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인치는 자. 인친다는 건 뭐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쓴 다음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딱 찍는, 사인이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위에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고 도장 찍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신일갱이를 했어요. 정결 예식이라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그와 같이 하니까 의혹이 생겼겠죠.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또 세례를 줍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지리라. 그러면서 그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 신구로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다. 안드레는 원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으니까 쫓아가서 거기서 같이 머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구원할까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를 위에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춘간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가 와서 그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30세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도대체 그 말들은 무엇일까 하는 퀘스천이 생겼겠죠. 근데 확신이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을 미리 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왔을 때 알아본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세례 요한이 말을 해요. 나보다 뒤에 오신 이지만 그는 나보다 앞선이라 라고 말해요. 나보다 먼저 계신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 이분이다. 나는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자고 31절에서는 위로부터 나신 이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당신께서 증언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의 말을 하고 나는 위에서 나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고 땅의 관점에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관점에서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늘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말한 것. 그들이 치유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깨달았던 이것이 하늘의 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열매가 없어도 이건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벅벅 긁으면서 태어난 날을 원망할 만큼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을 부르시지만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즐거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소출이 없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질병이 들게 하느냐. 사람이 질병을 듣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재앙에 처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해요. 욥의 세 친구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생각한 거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건가?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그런가? 저런 죄가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스탑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내 스스로가 만드는 make story 이거를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땅의 생각만 하고 땅의 관점에서 보고 땅의 말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와 같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도대체 예수님 왜 저런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미리 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낸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여호와라는 거. 그분만이 단 한 분 참 신이라는 거.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참 진리시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친다는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이분만이 진리고 이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고 이분만이 참 나의 구원이시라고 인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힘드니까 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시고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은 나만이 참 진리라는 거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구원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말 하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이 말을 선포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이 개념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신이고 참 진리인 걸 나타내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뭘 잘해서 뭘 못해서 이 개념은 전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면 예수님을 나중에 믿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 복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조금 순탄한 건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순탄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쉬워요. 왜? 부모로부터 뿌려놓은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안 믿던 자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를 뿌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가시덤불과 돌밭이 있는 곳에서 뿌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다 파내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제대로 안 믿었으면 자녀들 그 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시작을 이루어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참 진리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건 똑같고 그와 같이 된 자들은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살리는 떡 이런 의미죠. 요한복음 6장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떡에 대해서 말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반석에서 낸 물만 마셨거든요.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도 위에서 오신 분이고 위의 말을 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란 얘기는 말씀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떡, 우리가 먹어야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말씀이 찢긴 거고 말씀이 피를 흘린 거예요. 피의 말씀이 찢기진 살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육으로 사춘이고 육으로 그의 자라나는 걸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실 자인지를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참 진리시다라고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증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태어나게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험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돼서 온전한 자로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고 그분조차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주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안 거예요. 저분이 아니곤 영생이 없다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똑같이 예수님이 또 하셔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반석에 물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말이 그가 위의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받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와 같이 말을 했고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럼 다를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관점, 땅의 생각, 땅의 관점 이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해될 수가 없거든.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땅의 생각과 땅의 관점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하늘로서 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 열심히 키웠는데 다 죽어서 재산도 하나도 없어졌어. 살 길이 막막해졌어.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되어지는 상황에 놓였어요. 아무것도 도대체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내 자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겠습니다. 초점을 바꿔야겠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야 얘기가 되죠. 그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초토화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들 손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 손에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정하신 것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걸 작정을 하고 그 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들을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하는 속죄제물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전가시켜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유자나 종이나 차이가 없어요. 죄의 양이 얼만큼 많고 적고가 차이가 없어요.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근데 죄를 도말해 버리고 다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피뿌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뿌리는 십자가의 사함을 얻는 사건을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 왜 고난을 그분이 그렇게 직접 겪으시고 왜 우리에게도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욥은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야 됐느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가 되어지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불만합니다. 여기에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고 그걸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도 기도하면서도 뭘 기도해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싫어요. 이 돈 필요해요. 힘든 거 싫어요. 뭐 아직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리에 안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요 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해요?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는데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 주셨는데 만물의 통치권을 죽기 전에 사용한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분의 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 그 뜻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참 진리시라는 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라는 게 나타나니까, 하나님만이 참 주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 참 진리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게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참 진리고 나의 참 구원이시고 나의 참 생명인 걸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의 내가 죽어야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 진리이시다라고 도장인을 친다라는 이 말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은 거짓이 없은 참 진리이십니다. 나의 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인치는 자로 사는 자가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거짓이고 내 마음이 거짓이고 내 입에 말이 거짓이에요. 심령이 후패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그런 거짓으로 가득한 자, 우리 인생들이에요. 내 마음에 갖는 생각, 마음에 품는 것도 거짓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고 입으로 내놓는 것도 거짓인데 내 마음에 품어진 거, 내 생각에 들어온 것 가지고 입으로 말해요.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거, 내 생각에 오는 거, 또 내 입으로 뱉는 거 다 그 거짓, 이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디아볼로스, 속이는 자, 이간자. 거짓을 받아들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가 일어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내 생각,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의 감정을 믿고 내 거짓의 입의 말로 인해서 이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 뱉은 말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걸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욥의 세 친구도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욥에게 주님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42장 2절과 3절에 이제까지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입에서 나왔어요. 주님은 참 진리이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분 구원이십니다. 이 말의 선포가 있고 나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가 없어져도 여러분 고통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 예수님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이 있어도, 지금 내가 소출이 없어도,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다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라는 말씀을 주시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든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이 믿음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34절 말씀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예수님 앞에 한량없는 성령을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자예요. 왜?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마지막 때를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 똑같은 일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왜 말씀을 주고 이렇게 고된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 있게 하느냐? 아니,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인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참신이시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속임수는 이미 끝난 거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순간순간 속임수에 넘어가요. 제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입으로 거짓말해요. 그게 알아져요. 마음이 아파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툭 나와요. 거짓의 눈으로 보고 거짓 것으로 인식을 해요. 이 거짓의 영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놀라워요. 까막눈이 돼서 거짓 것에 속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속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 이 눈을 가려버려요. 거짓게 보여요. 거짓게 들려요. 거짓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으로 거짓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느냐?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진리를 말해야지 거짓을 말하면 영혼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설교 잘못해서 영혼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참 진리를 말 안 해요. 성경은 말해요. 근데 성경을 잘못 풀어 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자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런 자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의 일꾼들이 되어서 거짓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려면 내가 이것들이 벗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씨름해서 속아서 덮어 씌워진 이 거짓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게 버려지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아줘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 물어뜯지 않아요. 앞다르고 뒤다르지 않아요. 참된 진리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오직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라고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다가 어느 날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남은 자들이 준비되는 시대예요.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만물을 다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단 한 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있고 생명 있는 거 이걸 모든 자들이 그 입으로 선포하고 찬송하고 그길 원한다는 거예요. 36절이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되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죽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내가 죽었는데 순종 안 하겠어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열심히 죽으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내 생각을 열심히 못 받고 내 마음을 열심히 못 받고 내 모든 옛 습관을 다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죠. 어디서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참 진리시다라고 정말 믿는 자로서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 내 삶인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이 뱉은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게. 이 믿음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라. 요거 하나 붙잡고 그냥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 주님이 나타내고자 원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 입에 고백이 되길 원하고, 두 번째가 그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매일의 매 순간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지면, 욥이 고통을 겪은 후에 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됐잖아요. 끝에 이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이끄는 중보자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이전에 내가 육으로 붙잡고 복받으려고 했던 이걸 버리는 그 순간에 배의 축복이 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연하고 붙잡고 홍충해서 이런 거, 이거 노라는 거죠. 그거 안 놀래니까 마귀가 우리를 뒤흔드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도장을 땅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맞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다 인치일 수 있는 사람이 입맞은 자지,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구나 라고 받으면 돼요. 받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일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다 이거 믿죠? 그거 탈 때 뭐예요? 이게 가다가 추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행기를 타거든요. 버스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해졌다 그런 거는 그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말씀 위에 나를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에 날 태우고 기차에 날 태우는 것처럼 말씀에 나를 얹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말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주시면 나를 오라 하셔서 오라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그 위에 얹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율이 와서가 아니에요. 오라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믿음은 그 말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 사함 받았구나 인정하고 나 죄 사함 받았어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죄 사함 받은 자로 사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삶. 이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믿음이 없어. 하나도 사랑이 없어. 하나도 세우는 거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 기도를 밤을 새서 했어요. 나 이 말씀을 외우고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없어. 이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이 바뀌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무슨 말인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진리십니다. 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 걸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새겨졌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만 하면 돼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육체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우린 예배를 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쉬면 안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말씀이 여기 있고 찬송가가 여기 있어야 내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찬송을 부르면서 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말씀 묵상해서 여기다가 담아주시고 찬송가도 담아두세요.
이 안에 담아둔 건 누구도 못 뺏어가요. 환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혼자서도 예배하고 예배가 쉬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시다. 도장을 내 입술에 찍고 생각에 찍고 마음에 찍고 그분은 절대 거짓 없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저주받아서구나가 아니라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도록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고통을 주는 그것들은 거짓이에요. 삶에 이게 보이는 사건으로 환경으로 분명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거짓이에요. 참 진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십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밖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께 오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이제 벗어지는 역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속이고 있고 마음을 속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속이면서 환경 가운데서 속이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속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온전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버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또 확인케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한량없이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한량없는 기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짓 것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말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까지는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젠 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은 진리이심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되신 것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 누구도 아버지 예외 없이 다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길래,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졌길래 진실로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참 우리의 진리이시고 참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우리의 신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 살리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세우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사는 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고 육의 사람인지라 항상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마음에 품고 육의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거짓 것에 속아서 거짓 말을 하고 거짓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 내게 그동안 기쁨을 주고 내게 그동안 평안을 주고 내게 윤택하게 하고 뭔가 내가 의지하게 하는 그 모든 신이 되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고 진노가 임한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법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시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거짓의 것을 다 제거시키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후패한 거짓 것을 가득 찬 심령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으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습관과 이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헌금과 10의 1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성금의 예물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려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시며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또 육체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참 진리시다 선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